감사합니다. 사실 말씀 앞에 있어서 절대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저의 원칙인데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부끄러우시겠지만 교권 선생님이 눈물을 보이셨죠.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동요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전도여행 세 번째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주제어를 넘고 공동체를 넘어 바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너, 제, 얘, 걔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우리 예수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전체를 3번이나 다시 쓰고 지우는 일을 이번 주에는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가 주제를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전도 여행에 앞서 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3번을 쓴 설교문, 그럼에도 제가 읽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여러분의 전도사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는 나라는 주제가 쉬운 주제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어렵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루고 승리로 만들어야 할 주제, 오늘의 삶, 우리의 삶, 나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시대 여러분,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의 시대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내가 무겁게 했나? 미안해. 아멘?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반드시 말씀할 것입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앞서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전도여행이 될 것입니다. 전도여행의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는 학교에도 결석회를 내고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이 되어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도여행을 앞서 나를 생각하고 이 전도여행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면 우리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늘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하는 그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1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를 항상 고민하게 만들었던 주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언제나 비전 그리고 꿈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꿈일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10대 때 여러분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할까 해요.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느덧 연도를 따져보니까 벌써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8년 산 사람? 18년도 못 산 사람? 난 18년 이상을 살았단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18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전사님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에 이끌려 언제나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조숙한가요?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되면 친구들과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겠구나. 이번에도 되게 재밌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됐죠. 5학년 문제 그 해에도 떠났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연합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가게 되면서 다양한 일들이 많았지만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오게 해준 사건이 그때 터졌습니다. 매 3박 4일의 수련회였고 매 저녁마다 집회가 있었는데 전사님과 전사님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우는가 울지 않는가, 울었으면 이날 내가 이긴 것이고 울지 못했으면 이날 나는 진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의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시간이 바로 그리고 뽐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리를 갔습니다. 첫날 집회가 됐습니다. 밤이 됐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쩐지 제 눈 속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놈이 우나 얼굴을 만지며 서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거는 상태가 심각하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과 함께 하품을 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에도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든 누려야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조금 죄송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슬플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참 그럴 수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슬픈 상황에 처하는 그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슬퍼지길래 맞다 라는 생각과 열심히 더 슬픈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는 벌거벗겨진 느낌으로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도 졌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고 셋째 날에는 내가 어떻게든 울어야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다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발요. 목소리를 최대한 슬프게 해야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제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할게요. 하나님 제발. 여러분 보기 좋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민망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 하나님이 그래도 임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날이어서 한 7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들이 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다 안수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의 손이 전사의 머리에 탁 얹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왔다, 됐다 라는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마음이 전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었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얼 드리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헌금을 많이 해볼까? 11조를 정직하게 해볼까? 아니면 엄마 아빠 효도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을 좀 씻는 일일까? 하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되면은 내가 이 마음을 조금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되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조금 기쁘시지 않을까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 그 고백이 그 수련회를 넘어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넘어 지금에 이르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붙들렸던 저는 감사하게도 진로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스토리는 말도 안 되고 엉뚱하고 웃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사님의 마음속에 임하셨고 전사님에게 꿈을 주고 흔들릴 수 없는 비전으로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의 시대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저를 단둘이 만나본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씩은 듣게 된 질문이 있을 겁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니? 언제나 만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꿈을 설명할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아멘을 외치게 했던 세빈이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꿈을 이야기할 때는 늘 세빈이는 궁서체로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늘 궁서체인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진지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빈이는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길을 준비하고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의 시대에는 많은 친구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세밀히 그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꿈꿀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실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다들 꿈을 묻고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른들은 걱정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꿈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꿈을 꿔야 하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꿈꾸고 싶다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굴도 뵌 적 없는데 내 꿈에서나 보고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어본 그분인데 아직 안면도 트지 못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선생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인데 The Spirit of His Son, 즉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이 인생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자의 마음이, 그 구원자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옆에도 아니고 아래도 위에도 아니고 딱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구원자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고 싶어하며 갖기를 소망하는 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좋은 도구이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꿈을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 사용하려 하신다면 그 꿈은 잘못된 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리더들에게도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반응이, 전사님에게 들어왔던 첫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꿈이 어려우신가요? 아직 꿈을 찾지 못하셨나요? 그럼 더욱더 이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전생 보니까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모르면 그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부러워해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과연 리더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리더들은 그래도 그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꿈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 있어 피하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겁내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즉,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고 더불어 나를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10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 나로 돌아가 봅시다. 나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 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의무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일의 의미와 목적은 다 사라지고 그저 맹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마저도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의 삶을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저는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상속자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자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탄? 이영도? 여러분의 겉모습은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상속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껏 내 속에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닌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자리를 마련해두고 비워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번 전도여행은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종된 모습을 버리고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여행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누군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정말로 소수의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터닝 포인트를 이번 전도 여행에서 삼게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삶의 전도사로서, 우리가 학교의 전도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파송받았는데 그를 넘어 삶의 전도사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해 나부터 준비하는,
나부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하여서 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의 시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시간들